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시옵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요 세례자였던 요한, 그는 성경 속 마지막 선지자,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자.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요한의 인생의 마침표가 나란히 찍히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춤추고 인간의 머리를 소반에 소원한 이 헤로디아 모녀의 광기와 살기, 뿌리 없는 왕권의 체면 지킴이 곧 권력 지킴이 되었던 이 병악한 헤롯. 끝내 세례 요한은 이 한 남자의 체면과 한 여자의 광기와 어처구니 없게도 한 소녀의 춤과 혀로 단두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이라는 말도 아까운 부조리의 끝을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됨을 자청하십니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가버나움, 배를 타고 오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벳세다가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약 6마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 6시간의 이동시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소 길지 않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곧 무리가 갈릴리 호수 이 북쪽 해안길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고, 빈들 곧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재회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 문자 그대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국률함은 육의 병이 걸린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무리 전체, 그리고 이 무리를 포함한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끼니를 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와 나음의 갈망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께 끌려서 나왔던 이유는 이 단지 기적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적인 허기,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편안해 보여도 피조물은 그 영혼이 창조주와 관계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안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음도 잊고 귀가도 잊은 채 예수님 곁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만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현실을 고려하여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무리를 향한 사려심이 기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허기가 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왠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현실의 이 부족함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함을 보셨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출처가 이 한 소년이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을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소년을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 놓인 하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나타난 첫 번째 사건으로 이 한 소녀의 새치 혓바닥으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만 한 소년의 이 새끼 식사량으로 무리는 양식을 충당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그것은 한 소년에게 있어 한 끼, 그보다 조금 더 되는 2끼 정도의 여유, 필요하면 3끼도 가능한 양이지만 여전히 무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양. 하지만 그 소량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수천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음으로 단순히 허기를 달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더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또한 여자와 어린아이가 따로 언급된 것은 이 5,000명 이상의 인원을 강조함보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2가지 은혜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노는 누가 저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잠시 무리와 떨어져 홀로 되셨는데 그것은 어떤 쉼이나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성부의 부르심 앞에서 이 성자의 보내심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심을 통해 무리에게서 점점점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나아갈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에는 사공이 따로 없었다는 것, 즉 예수님을 대신해 노를 저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역사적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이 지리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정황을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이상 낮은 분지에 위치했고 서쪽 산지와
동쪽 고원 등 이 많은 높은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호수 위의 따뜻한 공기가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북쪽 요단 계곡을 따라 바람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방향이 급격히 바뀌고 강한 돌풍이 형성됩니다. 길이는 약 21km, 또 폭은 13km로 비교적 넓은 수면을 가지고 있어 이 강한 바람에 따라 파도의 높이도 꽤 거칠어집니다.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풍랑이 자주 발생했으며 숙련된 어부들에게조차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호수 위에 있던 그 배 안에 있던 그 노를 잡으신 예수님, 그 두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그 힘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종종 이 새벽 미명에 홀로 되셨을 때에도 그 두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노를 붙잡고 힘주어 젓는 예수님의 집중력과 의지는 기도로 힘주어 사명을 붙잡는 집중력과 의지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노입니다. 성도된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사람들과 떨어져 하나님 앞에 홀로 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홀로됨은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명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에만 멈추지 않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마치 이 목자는 양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위해 나아감과 같습니다.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리에서 그 노를 붙잡습니다. 누군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붙잡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삶을 넘어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 의지적으로 노를 저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성경은 이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결과로 드러나는 은혜 속에서 증언됩니다. 그 사건 속에 소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한 끼 식사보다 조금 넉넉한 정도의 평범한 식사량. 그 모습은 저희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대부분 이 극단적인 결핍 속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대개 한 끼보다 넉넉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의 작은 여유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더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그의 식탁 위에는 결국 이 한 끼의 식사밖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십, 몇백, 몇천, 몇만의 끼니를 충당해 둔들 그 다음 식탁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식량을 얼마나 오래 쌓아둘 수 있느냐를 고민할 때 결국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양식은 다릅니다. 얼마나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오히려 넉넉하게 남게 됩니다. 소년이 드린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당장의 한 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이 기적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는 이미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그 은혜의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성도는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 기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사실에 은혜의 감격이 있음을, 하지만 그보다 두 손으로 노를 붙들고 그들에게 의지적으로 친히 나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이윽고 착지하심과 같이 두 손으로 사명을 붙들고 나에게 의지적으로 친히 나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곧 착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벅찬 감동으로 값없이 받아 누리며 성도의 긍지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매 또 닮아가매 소원을 두고 살아가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